자, 우리 오늘은 이 에레스기에서 17장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워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17장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 그리고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기 수수께끼라는 게 등장해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일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너무 뻔한 거예요. 음.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약을 하면 다 읽으시면 힘드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할까? 백향목 등장합니다. 음. 그쵸? 근데 백향목에서 뭘 하냐면 보셔야 될 거는 높은 가지를 꺾어요. 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음. 나중에 쭉 내려가면은 또 같은 말이 등장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어서요. 이게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물가에 심겼죠. 5절 보시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퍼져 나갑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가 돼서요. 독수리를 향하고 그리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독수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런데 보니까는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음. 그랬더니만은 요 나무가 저기 또 다른 독수리가 있네? 하고서는 그쪽으로 뿌리랑 가지를 펴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너 생각에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니? 이런 거예요.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랑 포도나무랑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독수리가 가만히 두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바벨론이고요. 하나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해서 그쪽으로 붙으려고 한다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냐? 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수수께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읽어주세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리고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네,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고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네, 여기까지만. 딱 이 이야기예요. 독수리 두 마리, 바벨론, 애굽.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라는 거를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 글을 쓰는 거를 취미 삼아 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이야기를 덜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쓸모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세 줄이면 끝날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줄이면 끝날 이야기를 지금 얼마나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만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필요 없는 이야기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셔도 이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했다예요. 첫 번째 꺾이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꺾였거든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넘겨졌어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죠? 바벨론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시드기야도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죠.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배반하는데 배반의 목적은 항상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배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배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아시겠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들이 계속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근데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계속 배반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밖에 없다? 열매밖에 없다 그랬죠? 지금 이 17장에도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뭐 하려고 그래요? 열매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음, 지금 독수리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된 권세 아래에 자신의 언약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계속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해서 이 독수리한테 보고 있다가 저 독수리한테 가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이 백성이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는가? 정착할 수 없다. 이것은 진실이 없어요. 계속 자기의 이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겠죠. 음. 그래서 18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거 보시는 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언약 안에 그분의 백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다른 지배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떠한 개념을 적용하시냐면 또 다른 언약 안에 있는 걸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왜 포로예요? 우리가 포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포로됨을 인정해야지 포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건 강제된 거예요. 음, 음. 내가 인정해서 포로된 게 아니라 강제돼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이라 그래요. 그렇죠? 노예라 그래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순종이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을 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스스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계속 이 언약을 배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의 방향성이 달라요. 열매의 성질이 다르다 할게요. 그들이 추구하는 열매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에 만족을 못 합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의 성질이 다릅니다. 제가 예레미야, 몇 장이더라? 45장인가? 네. 45장 봐보실래요? 45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을 찾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한 큰 일. 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약속하실 때 첫 번째 이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시편 131편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시편 131편 노래거든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열매의 성질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봐도 여기에서 나를 위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딱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가지를 다른 곳으로 뻗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바라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린다라고 할 때 어쩜 저긴 열매가 하나도 없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상한 열매만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열매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라고 할 때 이 가지는 이상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그것을 접붙였을 때 비로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야겠죠. 다시 이제 꺾인다 나와요. 22절 띄워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누가 심어요? 누가 꺾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네. 다시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쵸? 가지를 꺾었다. 누가 꺾었어요? 독수리가 꺾었어요. 음, 그런데 이 2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꺾는 목적은 뭐냐면 읽어주세요.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게 이거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나타내요. 음, 왜요? 연한 가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꺾었어요. 이제 느낌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꺾으셨고 거기에서 연한 가지를 다시 꺾어서 심어요. 그런데 이것은
높은 산에 심겨지고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온 새들과 모든 것들이 그 그늘 아래 있다. 그거는 통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뭔가예요. 24절. 그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네. 자, 이루니라. 킹제임스에서는요,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문맥상도 필요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듯이 연결돼야 되는 게 결국에 가장 연한 가지가 가장 높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연한 가지, 그렇죠? 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심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7장에 대한 정리예요. 어렵지 않았죠? 네. 네. 수수께끼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믿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자, 이제 18장은 매우 재밌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속담은 내 책임이 아니다예요. 부모 책임이다. 음,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여기에 하나님 책임이겠죠. 그렇죠? 음, 지금 우리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덮어쓰고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뭐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이거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하기를 자,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모든 생명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명이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이렇게 다 하나님에게 속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 주권을 말씀하셔 오고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5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네, 이웃의 쭉 넘어가서 좋은 말들이에요.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의 정의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여기서. 절대로 의인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인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어떠한 가정이 들어오냐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가 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의인의 자녀예요. 의인의 아들이면 살아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삽니다로 보시면 안 되고 너희들 생각에 이 모든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좋아. 이제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는다면 이 의인의 아들은 살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건 논리에 대한 거예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다 지키면 삽니다로 하시면 틀린 거예요. 음, 그래서 살겠는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로 갔어요. 반드시 죽는다. 의인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의 아들과 관계없기 때문에. 왜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생명을 받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제 14절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건 누구예요? 그 의인의 아들 아들의 아들이에요. 이제 손주죠. 읽어볼게요. 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쭉 이웃의 넘어가서요.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됐죠. 할아버지가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생명을 아버지가 받았지만 아버지가 악인이었어요. 근데 악인이었는데 악인의 아들이 의인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의 생명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예요. 그래서 질문을 갖지 않아요. 계속 뭐라 그래요? 반드시라 그러죠. 반드시. 왜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부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마약 중독자의 자식이다 생각하면 좋게 보기 어려워요. 기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혹은 엄청 유명하고 아주 거룩하신 목사님의 아들 이러면 뭔가 기대가 높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아이러니긴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시는 거예요. 악인의 죄의 영향이 대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문하세를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따지고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못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뭘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담이 죄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말하는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익히 들으셨고, 우리도 어떠한 개념 속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죄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아담은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라고 했죠. 그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은 상태의 영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부모로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의 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태의 영향으로 자식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립이 돼요.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식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의인으로 치부된다?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자 누구한테 잘 붙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메리트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기를 죄를 범했다면 그 범죄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연좌제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게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 보시면 반드시가 여기도 또 등장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지만 이 반드시가 모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그 불법을 스스로 감당하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해서 그 불법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당연히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죽여버린다가 아니에요.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율례를 잘 지켜서 한 1년 정도 잘 지키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면 산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을 갖고자 선택을 하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와, 하나님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잘못하다가 원만한 시기에 제가 회개하면 다 기억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4절부터 또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기억된다라는 개념을 다루다는 거예요. 이 기억의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의 주체가 항상 우리예요. 죄책감도 누가 죄책감 가져요? 항상 내가 죄책감 갖고요. 내가 잘한 거는 누가 항상 자랑해요? 내가 자랑해요.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가 행한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면 그것은 기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억력이 좋아서 내가 생각이 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불만이 생길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살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잘 살다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 그러시기에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멈춰보세요. 이 공평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판단은 뭐냐면 내가
80% 잘하고 20% 못하면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평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방향성이에요. 맞죠? 음, 내가 80 잘하다가 20 잘못했다고 80을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할 때 이 80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80을 못하다가 20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80의 잘못을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건 공평한 거라니까요. 나를 기준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기준으로 하면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땠다 했어요. 열매의 성질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면 이 열매의 성질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던 그것조차도 열매가 돼요. 그 제가 설교를 해도 가장 힘이 있는 설교는 제가 잘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넘어지고 제가 실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힘 있는 설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공평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공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도 내가 먼저 와서 일했잖아요.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받는 거는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인이 말하는 거는 너는 너 거 받고 가라예요. 내 몫을 받고 가라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자기 몫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음, 맞죠? 네, 관계예요. 공평이다라고 하는 과 공의, 정의, 이 모든 개념에 나를 집어넣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해요. 음, 정말 원해요. 이거를 제가 심리적으로 뭐 다 풀어보고 뭐 그럴 가치도 없는 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을 너무 갈망해요. 그냥 소멸된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자기가 영원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갈 때 그 반대의 급부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잠깐 죽고 끝나는 거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주워 먹다가 죽어서 하늘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여기 물방울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빨리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말 잘 들어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거 이야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벌써 요걸로 정의, 공의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너는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은 스스로를 정의, 공의로 다 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 갈 때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정의 공의로 세운 이 80%를 보상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리가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그 제 깊은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되게 치사하다. 아유, 예, 그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어서 영원히 벌 받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뭐 이런 반드시 이런 거는 상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를 절대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예정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악인이 벌 받는 거를 정말 기뻐해요. 그래서 모든 영화에서 속 시원한 부분은 뭐예요? 악인이 그렇지만. 벌 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애니메이션에서 옛날에 보면은 막 로드러너 나오고 코요테 나오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항상 우리가 좀 미워할 만한 동물들이 맨날 당하죠. 꽝꽝꽝 당하면 우리는 그 대상이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막 돌 맞고 막 혼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쾌감을 느껴요. 그냥 우리는 저놈이 악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인이 착해지는 거에 기쁨을 안 느껴요. 악인이 벌 받는 거에 기쁨을 느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벌을 안 받고 있으니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 위로가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는 공명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의인으로 놓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공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 쭉 내려가셔서 31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한다. 왜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묶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19장에 들어옵니다. 이 19장은 애가를 지으라 그럽니다. 이거 노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지금 보이시죠? 애굽에 갔구나. 이제 이거는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거는 그냥 이해되시죠? 이제 바벨론에 포로됐구나. 그 다음.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뜬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 예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 갔어요. 거기에는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 뭐 좋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인간 유다 이 계보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이제 하늘에서 온 가지겠죠. 메시아밖에. 그렇죠? 자, 20장은 제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마무리만 질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좀 더 해드릴게요라고 했죠. 기억되다. 거기만 조금만 해드리고 할게요. 이제 기억된다랑 기록된다랑 같은 거예요. 기억된다, 기록된다 같은 거예요.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 과거의 것을 기록하는 것, 기억된다, 과거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기록한다라는 건 뭐도 가능하냐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도 기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먼저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했던 것을 이미 기록했다라는 것도 성립이 가능하다면 기억과 기록이 같다라면 아시겠어요? 기억과 기록이 같다라면 우리는 이 기억조차도 미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한 번 더 기억과 기록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행동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거고요. 기록 역시 과거의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록되는 것은 미래의 것에 관하여서도 미리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 역시도 미래의 어떠한 것을 기억할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봐요. 이걸 왜 말하냐면 기록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예요. 주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 우리는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주체가 또 하나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계속 과거로 봐요.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현실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연결시켜 버리냐면 기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 본향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확신하죠.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나에게 사실이에요. 기억한다라는 개념에서. 음, 그리고 내가 혼자 기억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사실이에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같이 함께 기억하는 게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저도 기억력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내한테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버렸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경우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의 주체가 나인 것과 기억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록과 기록은 어떠하다고요? 같은 개념일 수 있다. 성경에서.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거의 것을 기억하여 그래서 과거에 치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미래에 관한 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그쵸? 영원의 개념에서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기록되었다, 기억하라 이러한 개념은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는 순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할 때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뭐 시간을 잴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음. 좋은 밤 되시고.